복음 누리는 제자입니다. 군 선교대인데 제가 군대를 안 다녀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원리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안 믿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죠. 불신자는 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믿을 거고. 근데 믿는 신자들도 잘 안 믿는 것이 이 주의 사자가 행하는 일들, 또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 이런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가는 현장에 우리의 현장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믿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흑암이 결박돼야 그 세간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제 나의 현장이죠.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사람이 소중한 병원에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하게 폐쇄병동에서 이제 지금 30년째 계십니다. 그러니까 22살 때인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56세가 되셨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근데 사람이 소중한 병원에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병원을 가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는 못 들어가고 이제 좀 괜찮아져서 가보니까 이 병원 자체가 의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실들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본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침대에서 떨어지셔갖고 골반뼈를 다쳐가지고 태화로타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제 저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당연히 알고 제 전화번호도 알고 하나는 물어봤죠. 누구 자녀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하나님 자녀 맞다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이제 빨간 날이 갖고 면회는 안 되고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분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정문은 닫혔고 응급실 쪽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딱 봤더니 저희 집사님이에요. 물어봤더니 이 병원에 간호사로 응급실 간호사로 온 지 3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계에 있는 그 정신병원하고 이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있대요. 협약을 맺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치는 분은 무조건 이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병원의 정신병원의 과장님하고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병원을 들어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저는 편하게 그 병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천사동원권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표에 그분이 다쳐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사님이 또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병원을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병원 주변에 다 그냥 논이고 산이고 이런데 딱 입구에서부터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으스스하고. 근데 한 층에 80명씩 들어가 있대요. 폐쇄병동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서 보시면요. 마더스 병원도 제가 폐쇄병동에 들어가 보니까 딱 좀비예요. 예. 아무 표정도 없고 눈빛도 없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냥. 처음에 저도 이제 폐쇄병동 갈 때는 겁나더라니까요.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마더스에도 보면 이 통유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통유리를 한 분이 의자를 집어 던져갖고 깨갖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마더스 병원도 그렇고 가보면 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못 받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모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1 문제가 뭐냐. 물론 불신자는 놔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 재앙에서 못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상처,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러니까 모세 메시지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또 와버려요. 유 목사님이 한번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경제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근데 그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어떤 은혜라든지 그런 거를 받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 과거로 똑같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신 문제로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경험하지 계속 못하면 나중에 그 문제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상처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제일 큰 문제였었으니까 제일 큰 상처였었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나 응답을 못 받으면요, 그 문제로 또 돌아가서 또 힘들어집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큰 문제,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재앙에서 나오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로 반복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응답을 받고 답을 냈던 게 뭐였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이다.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끝나버려요. 그러면 상처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이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빨리 나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는. 제가 그래서 이태현 장로님 얘기를 자주 해요. 부산에서 지휘도 하고 교회 헌신 너무 많이 했는데 이태현 장로님 표현이에요. 같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눈빛 한 번 안 주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지나가면서 악수하는데 장로님한테는 눈빛도 안 주고 악수도 한 번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옮기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알았대요. 유 목사님이 제자를 키우는 방법, 딱 말씀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옮기고 이렇게 돼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돈만 계산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거나 잘해주지 않거나, 그렇게 계산해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산했다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출애굽도 하면 안 되죠. 나오면 죽는데. 홍해도 못 건너죠. 계산하면.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고함 지르면 저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죠. 질문.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현찮으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여리고 같은 문제가 오면 우리는 안 믿어요. 그죠? 믿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해라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체 예배 때 메시지 했지만, 계산하는 사람,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많아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고함 질렀다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돈 거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입 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만 하면 불신앙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본인한테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도 마세요. 왜냐면요, 말이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이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본인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모든 말들이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소수에 따라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서론에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지금 교구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자 모임 하는 팀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쭉 하다가 이제 캠프 예비 캠프 사주하고 본 캠프 하고 이게 다 끝나면 저는 빠져 나오려고요. 왜냐하면 지교회 진짜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저는 빠져야 되겠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송정 지역 했고 이제 병영 지역 예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려면 진짜로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캠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하나님, 내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밤에 이제 전날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캠프를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진짜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딱 떠올라요. 아, 내일은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송정에 있는 빵집에 있는 꽃집. 거기를 딱 갔더니 제가 만나려고 했던 분이 없고 그 조카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 조카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지난주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될까요? 또 예비 캠프 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송정 지역에 지금 울산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 맞나요? 예, 노인복지센터가 울산에서 제일 크게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복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직 센터는 안 지어졌으니까.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옆에 권사님도 그 방향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있는 옆에 아파트 옆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길래 시간도 30분밖에 없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르신 몇 분이 계시고 교회 목사다고 하고 예, 권사님은 여기 옆에 사는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어르신들이고 경로당이니까 저희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배선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 한 분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애들 보내고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 노래하고 춤추고 요가하고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간 권사님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분석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들 왜 보통 경로당 이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준도 일단 뭐 딱히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모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담소 나누고 이런 데가 경로당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닌. 근데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송정지구 안에 보면 아파트 단지 말고 이 주택가 있잖아요. 이제 그 강 옆으로 여기 집 엄청 잘 지어놨잖아요.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경로당에 한 70분이 계신데요. 근데 대부분 그 송정 지역의 그 주택가에 그런 집을 지으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이런 거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배세도 와가지고 그런 건 TV에서 보면 되고 우리는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쭤보니까 1월에서 7월까지는 프로그램이 쭉 있대요. 구청에서 이런 거 다 해준대요. 근데 8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저희들이 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요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 잘하시나 봐요. 이제 가서 하면 되고, 미용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아 그것도 좋다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리 오라고. 왜냐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온대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요 주택가에 걸어 다니다 보면요 낮에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문도 다 잠궈져 있고 집도 이 건축을 그냥 안 해놨어요. 진짜 멋있게 외부에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저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손짓,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리고 3세팅이라고 했는데 요걸 진짜로 해보시는 거예요.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교회당에 교육관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랩런트들하고 같이 예배를 막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리고 지금 오는 아이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막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랩런트 1부, 2부 다 빼버렸어요. 거기서 아침에 예배 다 드리고 점심도 거기서 다 먹으라고. 그렇게 빼고 났더니 3주 전에 이렇게 뺐거든요. 빼고 나니까 지금 저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지금 3주째 새 가족이 계속 와요. 어떤 분들이 오냐면 아기 엄마들이 와요. 아기를 데리고. 지금 저희 태영아부가 3명이 됐어요. 갑자기.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보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교육관을 하면서 저희들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랩런트 1부, 2부. 지지난주 랩런트 1부 금토일 시대를 했는데 TCK가 왔어요. 처음으로 와가지고 복음 받고 지금 이번 주에도 오기는 왔더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저희들 예비 캠프 때 봤던 메시지가 동시찰 캠프 4주간 예비 캠프 때 했던 첫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 서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플랫폼이 되려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죠. 내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했다는 거고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은 전도를 이해했다는 거다.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옆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응답이라고 하셨는데 문제, 갈등, 위기 대부분 이 세 가지도 보면 저도 그렇고 나를 기준으로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문제에는 답이 나오고요. 갈등에서는 내가 갱신할 게 찾아져요.
그리고 위기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300%의 주역이 되라. 그 첫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분야의 책 300권 읽지 않고는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이겁니다.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진짜 전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일단 3가지 책을 다 읽어봤어요. 도서관에 있는,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일단 전도에 대한 책을 다 읽어보니까 별의별 전도가 다 있더만요. 이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놓지 마라. 그 다음에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찔러봐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라이터 전도, 불 붙여봐라, 뜨겁지 않냐,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일단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특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메시지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전문성을 찾으려면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전도든 업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번 주 강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모를 하지 않고 이론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전히 내 문제, 여전히 내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모들은 말씀, 기도, 전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현장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내 현실과 내 문제 가지고 말씀을 찾아요. 그게 이론을이에요. 사모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시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리고 현장성. 주일날 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모이재요. 왜 모인다고 했죠? 네? 왜 모이자고 하던가요? 네, 차별금지법. 징그럽지 않아요? 제가 옆에 남자하고 막 뽀뽀를 하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서 때리십시오. 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 수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식 가지셔야 돼요. 진짜로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진짜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일단 뭐 정치적으로 보면 표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많다는 거겠죠. 너무. 근데 그 법을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안 하니까 문을 닫는 거지, 그 법을 막고 안 막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막아놓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안 한다, 문 닫아요, 교회. 그죠? 왜 제가 현장성 얘기를 했느냐? 제가 만나본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와가지고, 친구니까 이제 전해달라고 해서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사귀고 있어요. 여기 성강여고 조카가 학교에 갔는데 본인 빼고는 다 동성애 괜찮대요. 그러면
지금 그 법을 발의를 해갖고 막는다고 해서 현장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더 심해지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 법을 막아라 안 막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 제가 3명을 봤거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자꾸 정의, 이 세례요한적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애들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다 줄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증가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꿔야지 그걸 막고 안 막고가 문제가 아니, 나쁜 건 아니죠.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장을 놓치고 그거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 3가지가 돼야 업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을 반대로 하면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응답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미래에 그렇게 될 거고.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꾸로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평안이 오겠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교회를 사랑한다. 진짜 응답이 오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저도 많이 했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왜 평안함이 없고 응답이 없느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내가 힘드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왜 내게 진짜 응답이 없느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 읽으시고 눌리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요거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고 평안함이 오겠구나. 그래야 미래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자, 네피림 시대 후유증이 온다고 했는데 정신병 시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탈북자를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 문제가 뭐 우울증 30% 40% 됩니다. 정신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이 탈북자분이 한국에 10년 됐는데 한국에 온 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닙니다. 90%입니다 이래요. 정상인 사람이 없대요. 탈북자가 봐도. 그런 시대 옵니다. 저도 울산에 있는 정신병원 다 가봤지만 폐쇄병동만 다 가봤지만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뀐 법이 뭐냐? 6개월 이상 있지 마라 해갖고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온다니까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아니라 이런 게 돼버리면 안 돼요. 종교처럼.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랬거든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현장도 그렇게 많이 뛰는데 제가 제일 답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현장을 매일 뛰는데 교회에서는 아이고 김진곤 목사님 사역 잘한다. 근데 저는 미치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전도되는 사람이 없는데 애들은 물론 많이 있었죠. 근데 제 속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목욕탕 화장실에 앉아갖고 고민했거든요. 왜 나는 안 되냐? 왜 안 되긴요? 이유를 모르니까 안 되지. 그죠? 그리고 그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조찬 산업인 메시지 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 분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조찬 기도회 때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땅 꺼지겠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가리가 없대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 많이 주무셔요. 워낙 힘이 없이 메시지를 하니까 저도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들 나와갖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목소리 크게 내시면서 잠도 다 깨고 은혜도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매가리 없이 맨날 이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찬 기도의 메시지를 들어보더니 땅 꺼지겠더래요. 그리고 왜 또 그날 힘이 없었냐면 제가 화요일 날 그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먹지 말라고 하니까 힘도 없고 그런데다가 원래 또 스타일이 그렇고 그러니까 더 이상해 보이더래요. 그게 왜 제가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그 신정동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10,000원짜리 이상 옷을 안 사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 이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목사보다 더 불쌍해 보이더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엄청 떨었거든요. 위에 올라가갖고 여기를 이렇게 대주고 싶은데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잘하고 싶은데 막 찾았어요. 집 안에서 너무 눌려 살아가지고 저희 집 진짜 그랬어요. 먹을 때 소리 내지 말 거, 밥 먹을 때 TV 보지 말 거, 그리고 생선 뼈다귀 먹을 때 통째로 먹지 않을 거면 먹지 말 것.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갈치 먹을 때요. 아버지가 뼈까지 같이 씹어 먹으래요. 그럴 거 아니면 먹지 말래.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뭐 코미디 TV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 웃어요. 왜냐하면 이 유교적인 거. 이 아버지는 이 근엄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도 웃긴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 집에서 눌려서 사니까요. 어디 가서 발표도 못하고 왜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일어나서 야, 책 읽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났는데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야 새끼야 너 그냥 앉아. 거기에 또 눌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니까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살 때 그 새벽 예배를 매일 시켰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런데도 지금도 떨려요. 답을 어떻게 냈느냐? 이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구나. 그래서 결론 낸 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기 못 선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도 매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를 안 주시면 저는 설교 못 하겠습니다 이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도겸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하신다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 매주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거기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못 찾고 못 하니까 계속 이 속에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도 안 되는 이유 찾아보세요. 저 많았거든요. 전도 안 되는 이유. 남 시기 질투하지, 용서 안 하지, 오만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 능력도 없지, 영적 상태는 맨날 메롱이지. 당연히 안 되죠.
그걸 바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데 저만 몰랐어요.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자기만 모르냐면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진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그 사장님 한 분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소개를 시켜준 부산에 계신 권사님한테 김치를 좀 담가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부산에 계신 권사님이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이 동기거든요, 학교 동기? 왜 이 동창이 제 연락을 끊었을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아니, 성도님, 이 권사님 옆에 남편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건데 이 남편분하고 성도님하고 서로 압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만약에 성도님한테 김치를 해줬다. 그걸 남편이 알았다. 성도님 같으면 그 옆에 있는 부인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때려 죽인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그 남자한테 내 부인이 김치를 해준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래서 말씀드렸어. 항상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마찬가지예요. 왜 빛의 경제 응답이 안 올까? 대부분 이럴 겁니다. 동기.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왜 안 되느냐? 찾아보셔야 돼요. 자,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응답을 못 받은 이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18절. 왜 이방인하고 식사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 안 붙입니다. 이제 어저께 전북로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김도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들한테 김주곤 목사님은 너무 힘들고 정신 문제 있고 막 귀신 시달리고 이런 사람만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셨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저는 응답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라고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막 저 오만 욕 다 들어봤거든요. 저보고 이래요. 야이 이래요. 막.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이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그 빨리 깨달았죠. 아, 저분 돌았지. 정신 문제 있지. 그런 기준으로 하면 사역 못 합니다. 진짜 플랫폼이 되시려면요.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누가 와도 답을 줄 수 있고 누가 와도 괜찮은 그런 중심이 되셔야 돼요. 왜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촛대를 옮겼느냐? 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율법. 자,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나눠놨어요. 이렇게 해라 248개. 이렇게 하지 마라 365개. 합쳐서 613개인데요.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는 1년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몸으로 그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가능합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수님이 뭘 했다 막 뭐라 욕했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너희 자녀가 길을 가다가 물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그게 주일이다. 너희들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안 건지겠어요? 근데 자기는 건질 거면서 그렇게 건지는 사람 정죄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많아요. 나와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 주 메시지 맞아요. 저도 탁 깨달았어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말은 세계복음하고 237인데 실제는 237 안 한다 그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고 진짜 237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한다 그거예요. 왜냐? 너무 오래된 우리 잘못된 생각들, 체질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시간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지금은 우리 건축과 영적 건축 시간표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산업조차인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평상시에 헌금을 하다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로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집을 팔 수도 없고. 강 목사님은 뭐 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듣는데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직 하셨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저는 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리스를 해놓은 거라서 뭐 이거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담보로 해야 되냐? 집이 있어야 담보를 하죠. 그냥 전월세인데. 그리고 뭐 대출을 낼 수 있느냐? 신용 등급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 누군지 아세요? 대출 신용 등급 중에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저도 권은희 사무장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나온대요. 종교인은 특히.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제가 결혼한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이 나이에 제가 반지가 없다고 해서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와서 사귀자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뭐 그런 얼굴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데 필요 없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반지. 집사람은 결혼할 때 한 번 끼고 한 번도 안 꼈어요. 왜냐?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반지 필요 없어요. 집사람도. 애들을 불렀어요. 랩런트들 집사람이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죠. 건축의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게 없다. 그러면 너희들 돌반지를 하자. 애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들 반지하고 돌반지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없어도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생각해낸 게 애들 통장 3살 때인가 4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용돈이라든지 명절 때 돈을 받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애들 보고 저축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둘째가 4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4살 때 그랬어요. 저보고 아빠 내가 옛날에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옛날도 있나? 네 몇 살인데 그래. 옛날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한 7, 8년 이렇게 돈 모은 돈. 둘째가 보니까 한 73만 원, 첫째가 한 97만 원 정도. 그걸 왜 모았냐면요. 우리 프레디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를 한번 가려고 이제 다른 도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가족 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드릴 게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돈 또 모아가지고 프랑스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건축은 한 번이다. 그리고 요번에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리고 그 두 돈을 다 빼서 이제 헌금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또 집중할 시간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안 돼요.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지난주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교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다른 지역 좀 멀리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북구에서 언양을 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사역이 무고동이다. 근데 중간에 점심 시간이 끼면 북구까지 밥을 먹고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또 어떻게 지교회당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이오 팀에서 따로 이렇게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점심을 굶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먹고 나오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요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하면 한 1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몇백은 되겠더라고요. 그럼 요번에 요거라도 하자. 집중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매달 저희들이 건축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얼마씩 필요하다. 제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매달 응답하시지 않겠나? 그죠? 아멘. 네. 이 시간표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역이 되어집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데에 쓰임 받는 사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탈북자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 계신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 딸이 이제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아니 서울에 계신 그분이 딸인데 탈북자 딸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이 조직이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살 때 내려오셨는데 온 가족이 같이 내려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내려오시다가 중간에 끌려가셔갖고 총살당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살 때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낳은 딸이 이분이에요. 서울에 계신 집사님. 그럼 이 딸은 누구냐? 이분도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조직이 있대요. 양딸을 삼는 게 있대요. 양딸을 삼아가지고 계속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하고 양산에 사시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전하러 갔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 왜 탈북하신 분들 보면 막 생명 걸고 막 두만강 건너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중국에서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 실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탈북자분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무슨 쇼핑몰을 하냐고 보니까 작은 방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시계예요. 시계 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저 롯데캐슬에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똑똑해요. 한국에 온 지 10년 됐지만 아주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겠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딱 생각난 말씀이 뭐였냐면 지난주 일부 메시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면서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 현장을 나가실 때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확인시킵니다. 자, 결론으로 하박국 2장 4절.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성경에는 잠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시고 앞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는 증인 되어지시길 바라고 진짜 제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과거 재앙, 미래 재앙, 특별 재앙을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건축과 영적 건축에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모델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